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봐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거짓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제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결론 부분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강조하시고 이 결론을 내시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결론 부분에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살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을 보면 그 촉구하는 부분, 순종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저들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이 믿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지키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들이 이 말씀 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이고 모르는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합병케 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또한 비판하지 말라. 또한 사랑하라. 또한 기도에 관해서도 또한 주님께 기도하라. 또한 하늘나라의 보호에 대해서도 하늘나라의 보호에서 알아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 말씀이 있고 또한 좋은 말씀이 있게 믿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이 우리가 단지 받아들이고 또한 동의하고 믿어야 되는 것으로만 끊는다면 참 무엇이 힘든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직접 살아내야 될,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당시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좋은 말씀이지만 직접 지키려면 부담스럽다 할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강하게 이 말씀은 지켜야 될 말씀이라. 그래서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라.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도 있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그런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법도 또한 저들 생각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하라 한 대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주님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좁은 문에 대해서 또한 좁은 길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 저희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거짓으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양부들을 해치고 또한 심한 경우에는 또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까지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노력질하는 그런 일이더라 라고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양부리들한테 왜 오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쫓아내야 되는 그 마찬가지로 거짓사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쫓아내야 하고 상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참 이 이리가 들어올 때 이 이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리가 들어올 때 나는 이리다, 거짓선지자다. 누가 그렇게 말하고 들어옵니까? 다 자신이 순전한 양같이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심하라, 상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들은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과연 거짓 선자가 누구고 이 이리가 누구일까요? 직접 나는 이리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무마다 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게 있습니다. 또 반면에 못된 나무인 엉겅퀴 또 엉겅퀴 열매를 맺고 또한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가시나무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가시만 있는 줄은 알았는데 어떤 종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컴다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꼭 포도송이 같은데 이 가시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를 맺는 거 아니라 가시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엉겅퀴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면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비슷하지만 그 엉겅퀴가 맺는 열매는 엉겅퀴 열매입니다. 우리가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그것이 엉겅퀴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엉겅퀴가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양같지만 그들의 말을 또한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일이고 거짓사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 심지어 목사님들, 또한 교회의 어떤 사람들 한번 보시오. 만약에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삶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면 위험한 인물들이라고 저희들 봐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참 위험한 그런 인물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순종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주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선지자일 뿐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또 양적으로 커지고 있을 때 쉽게 교회에 들어오게 하도록 믿음만 강조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순종해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무조건 교회에 들어오게 하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도록 강조하고 또한 가르치는 그런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책망하신다. 심지어는 멸망케 하신다.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주로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대해서도 어떻게 들었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순종할 필요 없고 단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들지 괜찮다. 하나님 무조건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만 하고 있습니까? 참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또한 필요한 말씀이지만 그와 함께 순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자들이 참된 선지자지 순종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주여 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에 따라서 사는 것은 뒤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만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달라지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저희들을 애통하라, 가난해라, 또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 또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 단지 믿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와 함께 순종해야 되는 분들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실천하지 않아도 단지 구원만 받으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면 저희들 조심하고 또한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분명히 저들에게 순종하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한 지켜라.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사보았는데 그 책의 저자의 목사님도 그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날 사는 이 믿음 생활 너무 쉽게 한다고 그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르고 갔는데 우리의 모습에 그런 십자가의 모습이 있나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참 믿음만 있으면 된다. 순종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들 삼가하며 대신에 주님께서 지키라는 말씀에 저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지킬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순종을 다른 것과 대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거짓자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신 후에 주님께서 우리가 참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긴장감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한 것을 지나서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고 권능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불법을 행하자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심판날에 이런 말을 주님으로 들은다면 저도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했고 너무 놀라서 주님 앞에 항변한 듯이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주여 주여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금능을 베푸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를 어떻게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항변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저들은 구원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저들이 믿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던 사람들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주님을 주여 주여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주여 주였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도 주님을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 권능을 베풀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도 권능을 베풀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여 주여 하고 또한 권능을 베푸고 또한 주님 이름으로 사역을 하였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였다면 분명히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고 불법을 행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들에게도 그렇게 말할까요? 저들 보면서 암흑에 불법을 행한 자 그렇게 말할까요? 믿는 저들에게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저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들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등한히하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하며 살면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또한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속마음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떤 열매는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계속 노력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주님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몇십 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했지만 그 삶을 보면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이나 표현하지 않고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신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표현하지 않는 모습만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볼 때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믿고는 있나? 주님을 만났나?
그런 생각을 저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님은 우리에게 참 마지막 날에 순종했는지,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 우리에게 참 순종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 주님의 보실 때 참 순종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런 순종의 열매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또한 비판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외식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에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사는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분명히 생명의 길로 가고 있고 복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믿으면서, 힘들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이 젊은이는 미국에 있는 그런 젊은이인데, 부모님이 그에게 유산으로 많은 재물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것을 가지고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선교를 위해서 그것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고 무모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은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 저축한 그런 계획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 한 10,000불 정도를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결혼도 하고 또한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자신의 아내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이 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선교지에 갑시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때는 이 부부가 이것을 또 주님께 다 드리면서 선교지에 갔답니다. 이 부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이 부부의 앞길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선교지에서도 하나님께 맡던 그런 선교 일들 잘 감당할수록 또 필요한 거 채워주시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남을 용서하고 또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합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또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셔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또 우리가 지키면 반드시 살게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임을 저들이 믿기 때문에, 또한 저들이 그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키면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부름받았고, 또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부름받았는데, 저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악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키지 않고 저들
사는 경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가르침 저들이 또한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